네, 오늘 참 지혜자가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예, 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줘서 감사하고요. 한 주간 동안 온라인 특세로 여러분들 함께 나눠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좀 보셨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못 뵙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몇 달 만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15세기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에 사보나 롤라라는 그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보나롤라가 이제 어느 동네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당 앞을 싹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아주 간절한 모습으로 마리아상 앞에 이렇게 참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 날도 지나가는데 또 그 여인이 똑같이 서서 참배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간절해 보이고 그리고 너무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그 여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기 동료 친구에게 그 성당 앞에, 마리아상 앞에 그렇게 간절히 참배하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이 동료 그 설교가가 막 웃는 거예요. 막 웃더니 그 여인은 이 성당이 세워질 때에 이제 앞에 마리아상을 쫙 세우는데, 마리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비슷한, 그래도 여기 마리아상의 어떤 이 형상하고 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찾아서 모델로 세워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모델 삼아서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마리아상의 모델로 적합할 것 같아서 그 여인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놓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 형상을 그 조각가가 만들었다. 근데 뭐 아무 문제가 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마리아상이 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어떤 착각을 하는가? 나를 보고 저 상을 만드는 거죠, 마리아상을. 그래서 자기가 마리아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상 앞에 늘 자기가 나가 있어야 이 마리아상이 온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상 앞에 자기가 마리아인 줄 알고 맨날 착각해서 마리아한테 뭘 기도를 하고 뭔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리아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마리아가 아닌데 자기를 형상을 삼았다고 자기가 마리아인 줄 착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혜도 없는데 스스로가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15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에 보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나옵니다.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누가 지혜가 있고 누가 지혜가 없는가? 오늘 여기 말씀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다. 여기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행함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 그러면 지혜가 없는 자를 다른 번역 성경, 공동 번역에서는 아주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지혜 없는 자, 이건 돌려서 말한 거잖아요.
아주 그 직설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지혜 없는 자를 미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그냥 미련한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 없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법을 하나씩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는 어떻게 오는가?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이게 중요하죠. 지혜가 오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여호와에게서 온다. 근데 여호와에게서 어떻게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이 짜냅니다. 내가 더 지혜로운 삶이 되기 위하여서 사람이 막 지혜를 짜내요. 때로는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이것저것 막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지혜는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배운 게 적다고 걱정하실 거 없어요. 내가 아는 게 적다고 그거 걱정하실 거 없어요. 경험이 적다고 그거 걱정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시고 뭔가를 주신다라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5장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면 기술자가 필요합니까? 지혜로운 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집을 지으시려면 기술자가 필요합니까? 지혜자가 필요합니까? 네? 기술자가 필요하죠. 네. 자꾸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자꾸 내 생활은 아닌데 자꾸 신앙적으로 대답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네. 그냥 있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대답하시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에 기술자가 필요합니까? 지혜자가 필요합니까? 기술자가 필요해요. 뭐 지혜자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 설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거는 길이가 얼마고 너비가 얼마고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면 돼요. 그러면 그 하는 건 누가 하느냐? 기술자가 하는 거죠. 기술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술자를 보내지 않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 누구를 보냅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다 만들지니. 통상적으로는 기술자가 와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만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성막을 만들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 어떤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그거를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자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우시면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배워서 주의 일을 합니까? 언제 우리가 기술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시면 나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중간에는 빼고 앞하고 뒤에고 한번 연결해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신다.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꾸짖지도 아니한다. 후히 주시고 넉넉히 하나님은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는 타고났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실 수 있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잘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참 지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참 지혜자가 어떻게 사는가? 그 사는 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지혜자가 사는 법 한 대여섯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이겁니다. 세월을 아끼며 산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이 말이 어렵잖아요. 아니, 세월을 아끼라.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하루 24시간을 내가 뭐 냉장고에다 놓아놨다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처럼 충전했다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 끝인데 어떻게 아끼냐 이거예요. 어떻게 아끼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월을 아끼는 거겠다. 이게 뭐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여튼 내게 주어진 시간 가만히 내비두면 되지 않겠는가? 이게 소극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기회를 사라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사라. 기회가 있거든 살아. 가서 살아. 여러분, 골동품을 모으거나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저기 전라도에 뭐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달려가서 사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가서 막 사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가서 막 사잖아요. 또 어디에 좋은 땅이 나왔다 그러면 그 땅이 나중에 발전이 될 만하다 그러면 그 땅을 가서 막 사지 않습니까? 대출을 내서라도 사지 않습니까? 기회가 주어지면, 나에게 좋은 기회라고 여겨지면 살아 이거예요. 살아.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가면 이 기회라는 동상이 있어요. 기회라는 동상.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동상인데, 이 기회라는 동상은 지금 저렇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바라보면 막 웃어요. 야, 무슨 기회라는 신이 뭐 이렇게 웃기게 생겼냐? 막 이러면서 웃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세히 보면 여러분, 앞에는 머리가 많아갖고 막 딸 정도예요. 앞머리는 많아서 막 딸 정도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맨들맨들해요.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다리를 보니까 저 다리가 튼튼하게 생겼는데 그 다리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날개가 붙어 있어요. 날개가. 새 날개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저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왜 기회일까?
기회가 내 앞에 왔을 때 탁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채를 잡듯이 탁 잡아야지. 내 앞에 왔는데 못 잡으면 뒤로 지나가면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른지 달려가도 빠르게 생겼는데 거기에 날개까지 달린 발로 달려가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기회는 지나간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회는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잡아야 된다. 놓치면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아주 빠르기 때문에 그걸 잡을 수가 없다. 기회는 내 앞에 왔을 때 탁 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재능과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직책,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목적이 뭘까요? 저에게 목사를 주시고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권사님들을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회장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급장입니까? 어깨에다 힘주고 목에다가 힘주는 그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는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지 말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우리에게 막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지나가기 전에 탁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 잡을 게 없어요. 날개가 달려서 열심히 도망가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나중에 걸걸걸 한대잖아요. 걸걸. 기도할 걸, 섬길 걸, 헌신할 걸, 선한 일을 할 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거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것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인생에 돌아오지 않는 거 네 가지가 있대요. 인생에게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입 밖으로 나오는 말. 이거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 한번 화살을 쏘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흘러간 세월. 세 번째는 흘러간 세월이. 이거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놓쳐버린 기회라는 거예요. 한번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거를 다시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의 삶 사는 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 선한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거를 놓치지 않고 꽉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 이해하라는 뜻이 나옵니다.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게 뭐야? 네가 이해해, 네가 이해해, 당신이 이해해. 그런 이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해하라, 이것은 깨달으라, 이거 깨달으라. 그거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이해해야 되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그걸 못 깨달으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앞에.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누가 되느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가 되라. 그 자가 어리석지 않은 자다.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아무리 뭐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왔어도,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고 뭘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간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어야 돼요. 무슨 습관이 있어야 되는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을 할 때에 항상 이거를 물어보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를 묻는 습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습관. 그러면은 자꾸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겠죠.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왜 주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삶을 삽니까? 주님이야 어떻든 말든 상관 안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으니까. 내 멋대로 하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이 콩나물 하나 사실 때도 주님이면 어떻게 이 콩나물을 사실까?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실 때도 주님이면 어떻게 일을 하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어떤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주 제가 한 가지 그냥 실습 겸 말씀을 드리면 습관 삼아서 해야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내가 교회가 가기 싫어요. 그러면 그냥 물어보시라고요. 주님이면 지금 어떻게 할까? 그래서 주님의 생각에 맞게끔 내가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면 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금방 답이 나옵니다. 봉사도 사람을 대하는 것도 모든 것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 생각하면 바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가 자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지혜로운 자의 사는 법이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뭐의 충만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이 말씀만 나오면 또 술 마시지 말라고 목사님 설교하시겠지. 뭐 이런 말씀 하시겠지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뭐 술은 마시지도 말아야 되나? 취하지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어떤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를 대비하고 있어요. 대비. 그러니까 그 반대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술 취하는 거에 반대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충만함의 반대가 뭐냐? 술 취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느냐?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원리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원리가 비슷해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삽니까? 술 힘으로 살죠. 술 기운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뭐가? 술이 사람을 마셔요.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술 기운으로 막 말이 없는 사람이 막 말이 많아지고 그리고 아주 얌전한 사람이 막 와일드해지고
욕도 안 하던 사람이 막 욕을 하고 막 난폭해지기도 하고 완전히 사람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기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술 취하면 술 힘으로 살듯이 성령이 충만하면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성적인 사람도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아주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전도지 들고 나갔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하는,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리고 막 교회에서도 막 맡겨진 일 막 감당하고 막 하는 것도 그게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술 취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술은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마시잖아요.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분 봤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마시는 분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술에 취하면 대부분 우리의 생활이 망가집니다. 술에 취하면 대부분 우리의 삶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술에 취하면요, 사람이 조심해도 실수하기가 쉬운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술에 취하기보다 성령으로 취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듯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성령 충만하면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욕을 하겠냔 말이에요. 주먹이 왕 나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내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이 주먹이 나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속에 불의하고 또 내 속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컵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공기가 들어가 있죠. 이 빈 컵에는 공기가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기를 빼내는 방법이 뭘까요? 막 공기를 손으로 뺍니까? 아니면 막 빨대로 빱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공기가 빠집니까? 물을 쫙 채우면 물이 차는 것만큼 공기는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술 기운으로 살고 우리의 삶 속에 또 실수를 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빼내려면 어떻게 빼내요? 이거 끊어야 됩니까? 이거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 예수 믿어야 되는데요, 나 아직도 실수하는 게 많아서 안 돼요. 그거 다 고치거든 예수 믿을게요. 나 아직도 나쁜 버릇이 많아서 안 돼요. 나 그거 다 고치거든 예수 믿을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기를 빼낸 다음에 물을 붓습니까? 물을 부으면 공기는 빠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심령에 나쁘고 좋지 않고 그리고 깨끗지 못한 것들은 자연히 다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면 죄된 속성들을 다 빠져나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롭게 사는 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지혜롭게 사는 법 중에 하나는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며.
지혜로운 자는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노래가 뭘까요? 그거는 아주 멋있는 음악,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 뭐 어떤 이런 아주 좋은 노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진솔한 신앙의 고백, 내 속에서 나오는 간절한 그 신앙의 고백,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간절함, 그런 기도의 제목,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지 말라 그래도 지혜로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캄캄한 밤에, 그 차가운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을 해요? 그럴 때 바울이 노래를 잘 불러서 옥문이 열렸어요?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그 옥문이 열렸어요? 노래를 아주 잘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노래를 잘해서 그 노래에 막 감동을 받아서 간수가 자기도 모르게 홀려가지고 막 문을 열어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노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목소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그때 그 찬송은 얼마나 간절한 찬송이었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부른 찬송이었겠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네. 노래는 아름답게 하는 것도 좋아요. 잘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 멋있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찬송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심지어는 그 간수까지도 예수 믿고 그 가족까지도 구원을 받는 이 엄청난 그런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솔한 마음으로 고백하시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사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지금 지혜로운 자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자다. 항상 감사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 사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감사한다고요? 항상. 그리고 또 이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범사에. 여러분, 범사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범사는요, 시간이나 상황이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모든 상황을 말할 때 범사라는 거예요. 범사.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 않고, 이게 범사가 아니라, 범사는 좋은 일이 있든 없든 날씨가 흐리든 맑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밥을 먹을 때에 반찬이 한 10가지가 쫙 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반찬이 없대요. 반찬이 없. 그리고서 숟가락을 쭉쭉 빨아요. 편식을 하는 거예요, 편식. 네. 반찬이 그렇게 많은데도 먹을 게 없대요. 왜 먹을 게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20개가 됐든 30개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으니까 이거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는 이렇게 계속 먹고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약해지겠죠. 그런데 5개가 됐든 10가지가 됐든 반찬을 있는 대로 골고루 잘 먹으면
우리의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돼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범사에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화가 왔을지라도, 우리에게 복이 왔을지라도, 우리에게 슬픔이 왔을지라도, 우리에게 고통이 왔을지라도, 좋은 일이 왔을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항상 반찬을 다 먹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사의 감사.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고루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현식하면서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좋은 일이 오고 나에게 있어서 기쁜 일이 와서 감사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합격해서 감사하고, 또 성적이 좋아서 감사하고, 직장이 돼서 감사하고, 결혼돼서 감사하고, 아기 나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처럼 두 아들을 잃어버려도 감사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범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 다음에 항상. 우리 범사는 날마다 감사하는 거고, 항상 감사하는 거고, 골고루 감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이제 지혜자가 사는 법 6번째,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그냥 이 말씀만 딱 읽어보면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왜 복종을 해? 내가 왜 남편한테 복종을 해야 돼? 내가 왜 아내한테 복종을 해야 돼? 내가 왜 윗사람한테 복종을 해야 돼? 아니, 내가 왜 목사님한테 복종을 하고 내가 왜 장로님한테 복종을 해야 돼? 아니, 내가 교회까지 가서 내가 복종을 하려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믿었으면서도, 예수 믿은 지가 1, 2년이 아니면서도 아직도요, 내 방법만 고집하는 분이 있어요. 내 생각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모든 일을 하면 내가 중심이 돼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나타나야 돼요. 누구의 간섭도 도움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비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당신이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공동체로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주장이 최고고, 자기 방법이 최고고,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바보고 멍청이고 그리고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하는 거. 이게 정말 지혜롭게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시면 다 귀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나가시면 다 전문가예요. 돈의 전문가든 아니면 무슨 기술의 전문가시든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다 경험이 풍부하세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다른 성도들의 그런 것도 존중하고, 그리고 교회 일에도 동참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복종하는 자세.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함께 타협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돕고 베풀고 하는 것이 바로 피차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공동체가 안 되는 분은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공동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 거야. 나는 나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냥 누구랑 이렇게 좀 같이 있으면 불편해 아주. 뭐 좀 이렇게 좀 하지 좀 말라고 그래. 여러분, 이거 정말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뭐 억지로 막 갔다가 막 꽤 마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거, 그래도 최소한적인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그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부족한 목사라도 목사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뭔가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받아들이시는 자세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훨씬 더 쉬워요.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이게 주님이시라면 그러면 쉬워요.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할 때 이게 주님이 말씀이라면 그러면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차 복종을 할 수 있는가? 제가 그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우리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도 상관없어요. 지난주에 오신 분도 상관없어요. 연세가 많은 분들, 적은 분들, 다른 건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누가 어떻게 피차 복종할 수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것만 딱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 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마음문 열면 안 되지. 공동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먼저 마음문을 열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이해를 하고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손 내밀면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롭게 사는 법입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과 좀 비슷하게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되시는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분의 인생 전부 다를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100%를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에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인용을 하는 건데 혹시 다른 부분을 알고 계신 분들은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분을 좋다고 그래? 그분을 괜찮다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내가 어렸을 때 나랑 같이 살았는데 아주 망난이었어. 여러분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인생 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인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될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부분만 거기에 이념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정치나 여러분 이런 거를 대입을 시키면 할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면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참 좋은 모습으로 인생을 사셨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보다는 아주 좋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여러분도 보시면 그분 아실 거예요. 영상이 있어서 한 1분 정도 되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계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죠. 그는 좀 94살 크게 저도 해주세요. 매일 병실을 돌며 환자를 돌봤습니다. 하늘로 떠나기 한 달 전까지도 청진기를 놓지 않았고 늘 눈썹 그리고 립스틱도 10개 발랐습니다.
흰머리를 가리는 금은 모자는 그의 상징이었죠.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어야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현역 최고령 의사였던 한원주 박사입니다. 그는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항일 지사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병원을 꾸려 번창했지만 물리학자 남편을 40년 전 앞세운 뒤 행로를 바꿨습니다. 10년 의료 봉사를 하다 아예 병원 문을 닫고 무료 진료에 나섰습니다. 82살부터는 종신계약을 맺고 남양주의 요양병원에서 일해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네 갑니다 하고 달려가겠다고 말했듯 며칠 전 부름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인생에는 조용한 죽음이 찾아온다는 다빈치의 말처럼 평온히 잠들었다고 합니다. 삶이란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오는 것, 죽음이란 고요한 연못에 달이 잠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남긴 세 마디 인사는 힘내라, 가을이다, 사랑해. 이 스산하고 황량한 시절에 마음 둘 곳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따스한 미소와 위로를 건네는 영혼의 묘비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권사님의 94년의 인생을 저는 잘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 세 마디를 남기신 걸 보면 그래도 이분 지혜롭게 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사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 마디가 참 이분이 이분의 인생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내라.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잖아요. 예, 어렵고 힘든 생활에서 남에게 힘을 주는 말. 가을이다.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도 지금 시기가 언제인지를 똑바로 알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가을인지 여름인지 그걸 분명히 구분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시간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권사님과 같이 마지막에 이를 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과연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살았는지, 지혜롭지 못한 자로 살았는지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오늘 에베소에 나온 이 지혜자로 사는 법의 이 말씀을 늘 상고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지혜로운 자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